오늘부터 저희가 레위기, 작년에 레위기를 한번 묵상했던 그 뒤편을 이제 묵상하게 돼서 이번 주에 처음 또 레위기를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레위기의 낱낱의 것보다는 레위기를 또 새롭게 붙잡아서 성경 읽기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레위기를 건너갈 때 가장 힘들다고. 그래서 레위기를 함께 건너간 영적인 전우회가 있어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레위기를 쓰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하나님의 의도가 뭐였을까, 그를 좀 살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폭풍 후에 너무 어려움을 뚫고 이 자리에 오셨고, 또 가정에서 이 어려운 날씨에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데 먼저 웃으며 시작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깜빡깜빡 하시나요? 거리에 도로에 있는 신호등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깜빡깜빡해서 잊어버리고 뭐였더라 이러고 뒤돌아보게 되고, 나갔다가 가스불이 꽂았나 이러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이전보다 좀 자주 발생하나요? 어떤 일을 묘사하려고 하는데 정확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런 나이 드는 현상에 대해서 요즘 아주 재미난 얘기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만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이거 돌아다니는 얘기를 제가 가지고 온 거지 제가 한 말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이 아주 친밀한 분을 만나서 그분의 근황에 대해서 안부를 묻는데 최근에 회갑잔치를 하셨어요. 그런데 회갑잔치란 말이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혹시 어떻게 육갑잔치 잘 치르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어느 할머니가 교보문고에 가서 손주에게 사다 줄 책을 한참 찾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직원이 할머니를 도와주려고 와서 무슨 책 찾으세요? 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답합니다. 돼지고기 삼형제 있나요? 그랬더니 직원이 네, 혹시 아기 돼지 삼형제 찾으시는 거죠? 합니다. 어떤 이가 가게에 가서 설레임이라는 아이스크림이 있죠. 그 아이스크림을 찾는데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서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망설임 어디 있나요? 커피숍에 가서 당당하게 커피를 시킵니다. 아메리카노를 먹고 싶었어요. 아프리카노 한 잔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가 오면 감사해야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더욱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날이 온 겁니다. 그게 젊은 날이든 한 살이라도 나이가 들었든 상관이 없습니다. 레위기를 복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레위기를 읽을 때도 그렇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읽었을 때 뭐였더라? 그게 어떤 내용이었지?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9장 2절 레위기 전체 핵심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언약 공식이라고 합니다. 거룩은 신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핵심입니다. 신자의 삶을 막 쪼려내면 뭐가 남아야 되냐면 거룩이 남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레위기를 다시 묵상하는 한 주간을 보내면서 거룩을 배워서 일상을 신자로 살아갈 그 준비를 저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룩은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우리가 닦고 노력해서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이죠. 거룩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 실상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그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해 놓았습니다. 함께 더러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중에 구원하셔서 우리를 따로 떼어다가 그곳과 분리해서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 거룩이란 말이 카도시, 자르다는 말에서 왔거든요. 잘라서 구분해 놓았습니다.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선택하신 일입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한 너희 하나님 주 여호와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묵상했던 레위기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거룩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거룩이 주어졌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우리가 공식 성경으로 채택했는데, 세번역 성경에서 오늘같이 2절에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런 명령 나올 때 나 주가,
이 주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는 여호와 혹은 다른 성경의 번역에 야훼 이렇게 번역된 단어예요. 그런데 왜 주라고 번역했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훼라고 부르지 않았거든요. 그걸 부르지 않기 위해서 모음을 쓰지 않고 자음만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다르게 붙여서 아도나이 주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 새번역 성경은 주 하나님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근데 의미를 알려면 이게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에 다른 번역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구약에서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호칭하면 그것은 그분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이 뭐죠?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이루지 않은 것,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름을 알려주셔서 나오게 한 어떤 결과가 출애굽이에요. 모세를 만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름은 여호와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다. 내 이름은 여호와다. 그리고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애굽에서부터 이집트에서부터 그 백성을 노예된 상태에서 구별해내서 꺼내어서 구원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그 백성이 이룬 게 아니에요. 어떤 힘도 어떤 노력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오로지 100% 주께서 일하셔서 건져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구약에 먼저 부름받았던 그 백성의 정체성도 여기서 시작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우리도 여기서 시작합니다. 우린 구원에 어떤 힘도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로지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하는 오늘 보면 2절, 나 주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심도 그랬고 출애굽의 경험도 그랬고 거룩하게 된 모든 경험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됐다는 것이죠. 구원됐을 때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구별되었습니다. 열방의 나라로부터 꺼내어서 분리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복상했던 레위기 20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내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라.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가운데서 구별하여 내 것이 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열방 중에서 꺼내어져서 구별되어서 거룩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되어 부름받은 신자도 동일하게 이런 방식으로 주님의 은총을 통해서 구별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가 거룩하도록 선택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신자됨을 뭐라고 표현하죠? 구원된 사람을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이 성도란 말이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을 쫓아가는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란 말 너무나 흔히 불러서 저는 그래서 신자라는 말을 주로 씁니다. 이 호칭은 어떤 독실한 어떤 상태에 이른 사람에게 주어진 호칭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호칭이에요.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사는 아주 무결점의 도덕 상태에 이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칭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모두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무개 성도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인정하고 인정받게 된 모든 사람을 통칭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편지를 썼을까요? 로마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성도,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 동일한 말이라는 뜻이죠. 로마에 있는 교회 사람들에게만 특정하게 주어진 칭호일까요? 아닙니다. 그가 사역하며 세웠고 그리고 기도하고 편지를 보내서 우리가 성경으로 읽게 된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 모든 교회들의 모든 신자들을
성도라고 불렀어요. 무슨 뜻이라고요?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건 거룩한 백성으로 이미 부름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정체성이 주어졌어요. 뭐라고요? 거룩하다. 그 거룩한 정체성을 기억하고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감사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거룩은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출애굽을 통해 새 정체성이 생겼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을 때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죠. 그게 뭡니까? 그 정체성이 실제로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매일의 일상을 통해서 표현해야 한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또렷합니다. 네 신분에 걸맞는 존재가 되라. 그렇다면 너는 남다르게 행동하게 되어 있어. 남다르게 행동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구원이 뭔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혁명 1세대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부모님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었을 때, 변화가 되었을 때 제 삶의 내용이 변화가 됐어요. 지금은 사모님이 된 제 모교회 후배가 한참을 관찰하더니,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를 같이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본인 중학교 때부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빠를 보니까 그 친구는 모태신앙이에요. 부모님이 아주 신실하고 독실한 분들이었고 잘 자라서 지금 목회자 사모님이 됐는데, 그때 저한테 그랬어요. 오빠를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것 같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은 뭐죠? 그때까지 예수를 몰랐다는 얘기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입은 것을 자각하게 되면 신분에 걸맞는 존재가 됩니다. 남다르게 행동하게 돼요. 레위기 18장 3절과 4절에서 이 점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이제 내가 이끌고 갈 땅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한 법도를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 살아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본문 안에 지금 두 나라가 언급되고 있죠. 한 나라는 떠나온 이집트, 또 다른 나라는 들어가게 될 가나안입니다. 레위기는 광야에서 주어졌어요. 새로운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이웃과 어떤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것인지를 가르치신 게 레위기입니다. 이집트, 어떤 나라죠? 군사력과 제국을 우상으로 섬기는 당대 최강대국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너희는 너희가 살던 그 세상을 따르지 마라, 모방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이집트들과 다르게 행동해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가나안은 어디죠? 바알이 성공과 번영을 준다 믿는 우상 숭배가 드글드글한 나라입니다. 도시 국가들의 연합이었죠. 바알의 생식력과 왕성한 바알의 성적인 활동이 비를 내린다고 믿었어요. 굉장히 직접적이고 굉장히 자극적인 우상입니다. 그 신이 성적인 활동을 해서 자극을 받아야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이 비옥하게 돼서 풍요를 얻게 된다, 성공과 번영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확신했던 우상숭배의 나라가 가나안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마라, 그 길로 내려가지 말아라, 세상의 가나안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상숭배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강력하게 유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보다 더 교묘하게, 더 일상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서 우리를 우상숭배의 유혹으로 유혹해내고 있습니다.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신자가 할 일이 뭡니까? 여전히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의 언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거룩하게 사는 것. 출애굽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엑소더스라고 하는 말, 그 말은 헬라어의 음가를 그대로 가져온 영어 단어인데요. 출애굽은 엑소더스, 엑스, 밖으로 나가다라고 하는 말의 전치사거든요. 호도스, 길이란 뜻입니다. 그동안 갔던 길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것,
밖으로 튕겨져 나아가 다른 길을 걷게 된 것을 출애굽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출애굽은 그런 의미에서 어떤 뜻입니까? 이전까지 성공을 준다고 번영케 한다고 생각했던 그 길을 포기하고 튕겨져 나가는 겁니다. 벗어나는 겁니다. 그전까지 이 길이 나를 복되게 하는 길이라고 믿었던 길과 경험과 그 우상 숭배를 다 내어 던지고 그 신기루를 떠나서 세상의 이집트와 가나안의 길에서 튕겨져 나오는 것, 그 길에서 탈출하는 것,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은 모든 신자는 출애굽을 해서 새로운 길을 걷습니다. 그걸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9장에서 거룩으로 초청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어떤 자리입니까? 철저하게 일상의 자리예요. 레위기 19장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18장과 20장에 위치하고 있어요. 제가 정말 18장이나 20장을 함께 말씀을 나눌 욕망이 충만했지만 자제했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예배로 아이들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제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 가운데 구원된 백성이 아니라 이집트의 길과 가나안의 길을 따르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의 하한선을, 그 죄된 모습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준 18장과 20장의 모습이 있어요. 한마디로 하면 가족을 어떻게 세우고 이웃과 어떻게 부딪히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 일에 대한 기준을 정해주는 내용들이 18장과 20장에 나와 있는데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어떻게 가족들, 이웃들과 부대끼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신자에게 가장 실제적인 부르심이고 이렇게 살라고 해주시는 생생한 하나님의 안내입니다. 거룩은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요구돼요. 개인의 삶에서 함께 관계하는 가장 가까운 사이, 일촌인 사람들, 부모와 자녀 사이, 무촌인 배우자의 사이, 그리고 더 범위를 넓혀서 사회와 경제와 국가적인 삶의 모든 차원에서 어떻게 살라고요? 정직하고 정의롭고 자비로운 삶을 살아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룩은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어떤 종교적인 그 형식을 갖춘 옷을 입고 제단에 올라와서 거룩한 발걸음으로 천천히 걷고 무릇한 눈길로 제단을 바라보면서 행하는 어떤 종교의식을 거룩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일상의 모든 영역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애굽을 탈출한, 이집트를 깡그리 내려놓고 가나안에서 튕겨져 나온 주님께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누구를 향하여 거룩은 발현되느냐? 이웃을 향해서 그 거룩은 드러나고 발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죠.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명령을 생생하게 번역하면 너희는 유일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유일하세요. 그분은 유니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둘도 없어요.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는 탁월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열방의 어떤 신들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열방 중에서 거룩하다는 것, 열방 중에서 유일하고 섬김받아 마땅한 분이라는 것을 알 때 그분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탁월한 백성으로 그 유일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유일함은 어떤 걸까요? 열방보다 조금 나은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열방이 하는 것보다 좀 낮게 사는 게 아니라 주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너무 많이 써서 제가 그 말을 안 썼습니다. 주님을 닮아간다.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행하시는 모든 일을 주님을 따라 신자들이 그대로 하는 것, 그것을 거룩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거룩을 이 땅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거룩함은 신자의 부르심입니다. 어디서 보죠? 복음서를 열자마자 보여요. 우리 주님이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처럼 12제자에게 12부족을 대표하는 새로운 백성을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로 부른 그 12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온다고 얘기하는 중에 기도를 가르치세요. 이 기도가 거룩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 나와 있죠. 뭐라고 기록합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오며 그 나라가 오게 해주시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주님께서 이 땅에 주님을 따라 사는 모든 백성에게 주신 모범 기도문이에요. 그 모범 기도문 안에 어떤 게 들어있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 살지만 기도하면 하늘이 즉시 연결되고 하나님의 뜻이 통치하시는 하늘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너무나 분명한 확신 가운데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만약에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신자가 자신의 삶을 살아내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주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니까 명령하시죠. 가능하니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왕창 깨졌는데요. 유리잔 같아요. 들고 가다가 한 번의 실수로 와장창 깨져서 다시는 만들 수 없는데요. 그건 땅의 문제고 땅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쥐어질 때 완벽한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줘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라 기도하며 삶을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그 연약해 보이는 신자가 거룩을 통해서 성장해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통치하시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연약한 내 인생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이루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파하죠. 어떤 희망입니까? 어려움과 눈물로 점천된 삶을 살아요. 눈물이 얼굴에서 닦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치 마음은 눈물의 샘 같아요. 눈물이 계속 솟아납니다. 그때 얘기하는 거죠.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희망이 있지요. 그러므로 주님과 연결해서 다시 일어나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을 통해서 그 삶으로 초청해 가셨습니다. 신자의 거룩한 삶은 그래서 끊임없는 이 순환 과정이 있어요. 함께 울고 그리고 눈물의 성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미친 사람처럼 웃고 다윗처럼 예배 가운데 춤을 추다가 다시 통회하며 주님 앞에 가고 성장을 이 순환 과정에서 반복해가면서 성장을 거듭해가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참된 것을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에 걸맞는 거룩을 실제 나타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 나와 있죠? 거룩의 신약의 대표적인 구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구원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신자,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소유물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택하심을 받은 구별된 존재가 됐다 이렇게 말해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상의 현장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빛을 나타내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온전한 은총 가운데 빚어진 새로운 정체성을 만나는 순간 우리 일상의 모든 곳에 빛이 드러납니다. 우린 빛된 자녀로 이미 부름받아서 그 일을 향유하도록 주님 앞에 선택된 백성들이에요. 아픔 있었죠. 왜냐하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완벽한 주의 통치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드러날 때까지 우리는 첫 조상 아담이 범한 그 범죄의 결과로 끊임없이 죄와 그 죄의 죄책인 죽음의 증상들을 끌어안고 계속 살아갑니다. 고통은 그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치지 않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도 그치지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냐면 그 그치지 않는 주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섰고 그 은혜 때문에 오늘 다시 설 수 있는 겁니다. 아팠습니까? 예,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통받았습니까? 지금도 고통스럽습니까? 예,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회복은 주님께로부터만 가능해요.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런 거룩 가운데 부르셔서 회복할 수 있도록 놀라운 새로운 정체성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신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사람이, 그 연약해 보이는 한 사람이, 상처투성이인 한 사람이 지금도 피를 흘리고 있는 것 같은 그 한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구원받아 어떤 일상을 살아내는지, 어떤 위대한 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능성이 신자예요. 조니 에릭슨 타다, 그가 한 번의 다이빙으로 목뼈가 부러져서 나머지 20대 이후의 모든 일상을 누워서 지냈습니다. 여러 번 죽을 충동에 휩싸였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정체성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더 이상 그의 삶의 현재를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된 거룩 가운데 부름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난 날을 기대하며 춤출 준비를 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 나는 완전히 회복되어 주님과 함께 거룩한 춤을 함께 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다양하게 아파요. 괜찮습니다.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거룩으로 춤추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를 경험하기까지 우리에게 그 삶의 특권을 허락해 주셨어요. 먼저 춤추십시오. 그러면 온전한 춤으로 주와 함께 춤추기까지 우리를 주님의 온전한 자리에 세워 놓으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로 변화된 그 거룩한 일상을 어떤 능력에 힘입고 누리게 되는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는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겁니다. 신자가 누굽니까? 신자의 삶은 모두가 갖고 싶어하고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그 진짜 인생입니다. 신자의 인생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진짜 인생을 볼 수 있는 진열장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쇼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삶으로 춤추도록 부르셨기에 그 춤을 먼저 추고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생생한 삶을 세워 가시기까지 주님 앞에 초점 삼아 그 길을 걷는 겁니다. 여름 특선 작은 목자 훈련 성경 읽기에 참여하신 여러분, 영적인 동지애로 똘똘 뭉쳐서 여름을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매일 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며 세워주시는 여러분, 그 분투를 응원하며 박수를 보냅니다. D.L. 무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자인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세상은 신자의 삶을 읽는다. 성경과 신자 사이에 뭐가 있죠? 일상이 있습니다. 그 일상을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일상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호흡하며 그 거룩을 살아내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룩의 일상을 살아갑시다. 사는 동안 즐겁게, 때로는 눈물겹게 주님을 향유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울 수 없는 구원의 서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겨질 겁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기죠?
인생이 향기가 나기 시작해요. 30년 산, 40년 산, 50년 산, 60년 산, 70년 산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향기 나는 인생을 향유하시고 주님의 온전한 뜻을 붙드는 그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